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1면쯤에 있어요.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합독할 수 있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실천이 없으면 빈 껍데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실천이 없으면 빈 껍데기입니다. 맞죠? 실천이 없으면 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빈 껍데기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이 빈 껍데기뿐이 아니라 정말 그 속이 꽉 찬 그런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겉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 알맹이에요. 속 알맹이가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다 헛된 것이에요. 빈 껍데기는 속이 알차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알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저 겉만 번드스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속까지도 꽉 찬 믿음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연예 기획사들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그런 3대 기획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JYP라는 게 있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회사의 수장이 박진영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중학교 1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1994년도인가 이게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26년 전에 데뷔를 한 거죠. 그런데 2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역 가수예요. 현역 가수. 단순히 그냥 수장이 아니라 프로듀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앨범을 지금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에도 그 앨범을 낸 것 같아요. 싱글 앨범을 낸 것 같아요. 근데 그 앨범도 그냥 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앨범도 이렇게 싱글 앨범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좋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내는 것을 성과를 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댄스 가수예요. 댄스 가수인데 지금 만으로 49이에요. 이제 50이에요. 50 이분이. 근데 이분이 50인데도 불구하고 댄스 가수로 지난 8월에 앨범을 냈다니까요. 근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 안 놀래시구나. 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현역으로 잘 이렇게 성공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느냐,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묻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아무나 묻겠어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또 인기가 있고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이게 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 인기도 없고 뭐 성공도 못했던 사람이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박진영 씨가 이렇게 피를 토하지는 않지만 침을 튀어가면서 아주 열심으로 자기의 그런 성공의 비법들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가지를 얘기했대요. 젊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오잖아요. 물어올 때 그런 얘기를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5시간 이상 자지 마십시오. 이거 얘기했대요. 5시간. 그러니까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인기 얻었다고 뭐 이제 다 됐냐 그런 하지 말고 5시간 이상 자지 말고 그 시간들을 아껴서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라. 이런 얘기를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는 35살 이전까지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넓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그냥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하고 그런 사람들만 같이 교제를 나누고 괜히 너무 넓게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의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살 이전까지는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넓히지 말아라.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1순위는 오로지 나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배우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을 튀겨박으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전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방법은 자기한테 물었는데 그거를 설명해주고 가르쳐도 자기 말을 따른 사람들은 거의 없대요. 예.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5시간 이상 자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성공의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말처럼 그것을 계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거대로 실천을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면 뭐냐면 뭐든지 만시간을 하면은 그 만시간 이후에는 차원이 다른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루에 3시간씩 무언가를 했다고 해요. 동일한 것을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하게 되면 여러분 한 1년이 365일인데 여러분 그 한 300일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면 3, 3은 9, 900시간이에요. 900시간. 그러니까 1년에 900시간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3시간씩 한다 그러면 여러분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시간이라는 게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여러분 하게 된다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뜨개질을 3시간 동안 하면 10년 후에는 여러분 뜨개질의 명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3시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 만시간 이상 동안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않아서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실천하기만 한다면, 만시간 이상 동안 투자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 수영하는 법 보세요. 수영하는 거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물 위에 떠서 몸의 균형을 잡고 그리고 몸에 힘을 빼면 돼. 그러면 물에서 뜰 거야. 그리고 앞을 나가기 위해서는 발을 내저으면 돼. 그리고 손으로 내저으면은 앞을 나갈 수 있어. 그리고 숨을 쉬려면 고개를 아래로 냈다가 물에 잠깐 올라와서 옆으로 숨을 쉬면 되는 거야. 코로 숨 쉬지 말고 입으로 숨을 쉬면 돼. 여러분, 이건 이론적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수영할 줄 몰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영은요, 여러분 물을 먹은 만큼 수영도 잘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물 먹지 않은 사람이 수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물도 먹어야 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실천을 해야지 여러분 수영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안다는 것이 아는 게 내 것이 될 때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머릿속으로 있는 게 신앙이 아니야. 믿음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믿음이야. 실제로 행할 때,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되고 진짜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빈 껍데기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을 계수하시는 때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계수할 게 없는 자로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계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종인 야고보가 주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만약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인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속인다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듣고 행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는 듣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청종이에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이유는 그것을 행하려고 듣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오늘 이 말씀대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빈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대로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거울의 용도가 무엇이에요? 거울의 용도는 그것을 보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체크하라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체크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고치려고 거울을 보는 것이지 고치지 않으려면 거울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잘 되어 있는지, 정돈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는 묻지는 않았는지, 옷은 잘 입었는지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오늘도 보는데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거울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 목사님한테 필요한 것인데 장로님한테 필요한 것인데 집사님 권사님한테 필요한 것인데 아니요. 거울은 나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내가 옳지 않은 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고 우리가 고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그러한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아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염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 가운데 여기도 이게 묻었네, 저기도 이게 묻었네.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게 말씀이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아무 죄도 짓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곳에서만 서 있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오늘도 넘어졌고 어제도 넘어졌고 내일도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서 회개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첫 번째는 무슨,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잘못된 것을 체크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졌어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너무 열심히 있어서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너무 열심으로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면은 다른 사람이 이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실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런데, 내 겉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건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인데 결국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살리셨구나. 오늘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주는 거울과 같은 그러한 기능인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행했다고 해서 내가 자랑하고 그렇게 행했다고 해서 내가 뽐내고 나를 나타내고,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 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일하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저는 싫어요 하고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가서 일을 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누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맞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첫째 아들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첫째 아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 창기와 세리와 창기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둘째 아들 하나님 기뻐.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이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열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 자기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갖고 정말 그 율법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아니 이 세리와 창기들은 그러한 말씀 범접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이런 자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자체도 이게 너무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거고, 그런데 그 비교할 때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구원받는 자는 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자들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긴 지켰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킴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나는 이것으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행한 것이 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땀 흘린 거, 수고하고 노력한 거, 내가 성전을 위해서 노력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거,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이게 다 나의 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공로와 인생의 자랑을 하나도 카운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것, 자기들이 의로운 것, 자기들이 그 에너지를 쓴 것, 자기들이 시간을 투자한 것, 자기들이 물질을 사용한 것, 자기들의 그런 공로와 수고와 노력, 그것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거하구나.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넘어졌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받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구나 깨닫게 됨을 통해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행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이거 특히 조심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씁니다. 사용합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공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카운트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카운트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여기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죄악 중에 있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도 또 넘어졌는데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거울로 삼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 이것을 자랑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보고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보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듣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거울의 기능은 보고 고치는 데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래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으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게 될 때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고 비가 와도 끄떡이 없고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는 다 괜찮아요.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끄떡 없는 것은 언제냐?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요.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의 집을 지을 때요. 반석 위에 우리 자녀들의 집을 지을 때요. 그때에 위기의 상황이 와도 그것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 아니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듣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둠을 통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1장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복이 임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입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형통함을 누리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형통함을 누리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갖고 그 노년에 이렇게 칙령이 나오잖아요. 한 달 동안은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근데 결국은 절하게 되잖아요. 아니 절하지 말라고 절하지 말고 나한테만 절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더라고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 다 어려워요. 예. 곳곳이 다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내가 어렵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입을 막아주셔서 사자 입을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넘어가요. 예. 넘어갑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임하는 자는 누구냐? 실천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심으십시오. 말씀을 심으시면 반드시 그 심는 씨앗들이 싹이 트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오늘도 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는 자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심는 자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심으십시오. 말씀을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근데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추수 때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는 자가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여러분, 거둬들이는 것도 없어요. 나지도 않아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심은 만큼 걷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여러분 그 하나에서의 열매들을 맺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열매는 여러분 하나를 심었다고 해서 하나의 열매를 얻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그 열매가 여러분 많이 열려서 여러분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씨는 정말 조그만 것인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여러분 피듯이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근데 그것이 하나를 심으면 그렇게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여러분 뿌리면 뿌릴수록 그걸 심으면 심을수록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매뉴얼의 삶의 매뉴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괜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삶의 매뉴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대로 행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9년인데요. 2009년도에 미국 사회에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면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뉴욕에 추락했는데 그 1월 달이에요. 1월 15일인데 2009년 1월 15일인데 뉴욕 공항에서 이제 출발한 비행기가 있어요. 출발했는데 라과디아라는 그런 공항, 뉴욕 공항에서 출발한데 출발하고 한 2분이 지났는데 그 2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새들이 이렇게 충돌을 했어요. 엔진을 이렇게 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그런 건데 새가 이제 충돌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또 엔진하고 충돌하게 돼서 엔진이 다 이렇게 멈추게 된 거예요. 예. 터져 갖고 이제 멈추게 된 거예요. 두 엔진이 멈춰가 돼 갖고 이제 그 비행기가 떨어질 수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그 승객과 승무원 합해서 155명이 탔단 말이에요. 155명이 탔는데 엔진이 멈추게 되니까 850m 공중에 떠 있는 이 비행기가 이제 남은 시간이 208초밖에 안 남았대요. 208초밖에 남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208초 안에 이제 땅에 닿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관제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게 됐으니까 다시 회항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냐면 회항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2분 정도 지나서 이런 걸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있는데 그 가까운 곳으로 착륙하던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와서 회양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가 가던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그 기장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허드슨 강으로 이렇게 착륙하게 한 거예요.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55명 다 살았어요. 예.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 기장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208초 동안, 208초 하면은 여러분 3분이면 3, 6, 18, 4분이면 4, 8에 32, 3분 몇 초인 거예요. 그렇죠? 3분 몇 초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 208초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뉴얼대로 했대요. 매뉴얼. 비상 상황 시에 해야 될 매뉴얼을 본 거예요. 그래서 208초 동안 대부분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매뉴얼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부기장한테 체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기장과 함께 그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208초 동안 한 게 대부분의 시간, 그 3분 4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매뉴얼 본 거예요. 매뉴얼 체크한 거예요. 이때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대로 그걸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걸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면 회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항하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곳도 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강행하는 것밖에 없.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체크하다 보니까 이 기장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허드슨 강에 착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허드슨 강에 착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강에 착륙하니까 그 허드슨 강에서 착륙해서 막 하는데 그 사람 이제 구조대들이 다 왔잖아요. 그래서 24분 만에 다 구조했대요. 예. 근데 그 구조한 것도 무엇대로 했냐면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그 구조선들이 오고 구조대 1200명 정도가 와서 막 이렇게 구조하는데 매뉴얼대로 하니까 24분 만에 다 155명이 다 구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그 155명이 다 이제 그 비행기 속에서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누구세요? 기장이었어요. 기장.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매뉴얼. 기장이. 그래서 막 물이 차 올라가고 그러는데 1월 달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뉴욕이 한국보다 훨씬 추워요. 예.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막 그 수온이 1월 달이니까 수온이 한 2도씩, 뭐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정도 되는 그런 곳에 그런 상황이거든. 거기서 물 속에 갇힌 거예요. 물이 차오르는데 맨 마지막까지 기장이 없고 다 나간 걸 확인하고 맨 마지막으로 비행기 끝까지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여기 누구 없습니까?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5명 모두가 다 구조를 받았다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허드슨 강의 기적.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예. 여러분, 이 사람이 행한 거는 매뉴얼대로 행한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좋을 때만 봐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수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 삶의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매뉴얼대로 여러분 행할 때,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말씀대로 행할 때, 실천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듣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으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대로 행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허드슨 강의 기적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의 위기 속에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를 좀 한번 결심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될까? 심은 대로 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씨앗을 뿌리라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문을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열림이 없어요. 여러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찾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심었습니까? 어제 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심으십시오. 오늘 심었습니까? 오늘 심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일도 심으십시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도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심은 대로 걷고 심은 만큼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실천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염려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기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의 상황, 염려의 상황, 걱정의 상황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대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심은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면 두 번째는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는,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사랑할 때 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곳에 어떠한 역사가 임하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통로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심으십시오. 가정에서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내 배우자를 향해서 씨앗을 심으시고, 내 자녀들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고,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용서예요. 사랑은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감싸주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이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사랑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됩니다. 예, 안 심으니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심으십시오.
오늘도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는 건 무엇냐면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어제도 참았는데 오늘도 참아주는 거예요. 오늘도 참았는데 내일도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역사들을 나타내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씨앗들 심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야.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싸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사랑의 놀라운 열매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심으면 어제도 심었고 오늘도 심었고 내일도 심었고 계속해서 심으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심는 자가 밖에서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그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도 가정 가운데서 사랑의 씨앗을 심는 자예요. 오늘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 것을 봄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우뚝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